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12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복된 말씀은 이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온다고 치료제를 주고 교회 온다고 부자를 때는 돈보따리 주는 거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말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는 거 우리는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세상 사람들이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지금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음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말씀은 질병에서 치료함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고 치료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안다고 치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함을 받아야겠죠.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과 혼과 간질과 골수를 쪼개는 깨닫는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질병에 노출된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물들을 몇 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눕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사고가 우연히 생긴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에 모든 왕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 더 많은 악을 행한 아합 왕의 아들이 왕에 오른데 줄곧 그 아합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렇습니까? 아합의 왕, 그 아합의 왕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아하시아 왕,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의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병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시아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어술만 찾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병에 대해 묻게 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진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너는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열왕기하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17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대로 그대로 엘리야가 전한 말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 교회겠지만 우리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아사왕입니다. 이 남유다 아사왕은 저기 기간 내내 악을 행하였던 아하시아 왕과는 달리 정권 초기에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또 우상을 답하는 등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아시아 왕과는 달리 남유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35년간 전쟁이 없게 하셨고 유다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평안을 주셔서 35년간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기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35년간 전쟁이 없어 평안한 가운데 있었으나 이 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그 아람 왕에게 막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의지하여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에게 보내서 책망하게 됩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버려서 책망하면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않고 옥에 가두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간 아람 왕 벤하덱에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땅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바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 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어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어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었던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를 배후한 것이 아니라 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무고한 백성을 학대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3년 뒤에 그는 발에 중한 병이 들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사 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어원들을 먼저 찾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는 치료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2년 뒤에 죽고 맙니다. 역대하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3절입니다.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노출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 일주일에 또 틀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질병에 노출시키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면 질병에 노출을 시키지 아니해야 하는데 질병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노출시키지만 치료하실 수 있는 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놓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런데 오늘 이 두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태평성대를 이룬 35년간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룬 이 왕도 이제 이웃 나라에서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자기를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때는 간고도 없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죽던데요. 여러분이 육은 지금 그대로 번듯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여러분이 벌써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이 아니고 영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두 왕과는 다르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입니다. 아수르의 2차 침입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한 명도 인명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아수르 2차 침입 때 18만 5천을 물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변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왔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하시아 왕이나 아사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저 왕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에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18만 5천을 무너뜨린 이 소문이 나서 히스기야에게 대단한 분이다. 저 왕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고 존대하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대하게 만들어준 이 히스기야도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아하시아 왕이나 아사 왕과는 달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냐고 대들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7배나 더 자꾸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백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 히스기야가 낯을 백으로 향하고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 있으면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제비가 목을 빼고 제비가 입을 쫙쫙 벌리고 그 쫙쫙 벌린 입에 어미 제비가 모이를 먹여주듯이 그 제비처럼 학처럼 그 긴 목을 뺄 수 있는 대로 다 빼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을 보이려고 비둘기처럼 너무 슬프게 우는 이런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입을 열어 부르짖으시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 있는 목을 다 빼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한 거 기억하셔야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잘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잘한 거 하나 있으면 처음 하나님 보고 감동이 되고 저 비둘기가 그 슬피 울듯이 그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이 돼.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 내 잘한 거 있죠? 아시겠죠? 그때 내가 이래 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하죠. 차라리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내가 선하게 한 거, 아버지 그때 내가 그래도 잘한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지금 내 모습 보지 마시고 그때 좀 잘한 거 기억하셔서 하면 한 번만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15년이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말씀에서 기도했으면 둘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함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질병이 중하고 오래되고 있습니까? 치료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시다면,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에 노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노출이 되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해도 치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에 노출시키지 않으실 분입니다.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질병이 노출되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다면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